제 설교 원고로는 오늘이 8차더라고요. 근데 8번을 예전에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원고를 다 따져보니까 2018년도에 마지막 원고가 남아 있어요. 그 원고가 7차 장자권 설교였더라고요. 일단 원고 사람은 그렇고요. 첫 시간 장자의 영성, 여러분들이 벌써 이 설교를 들은 지 2년이 확 지났어요.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2017년 중반 정도 됐으니까 2018년, 19년, 20년 그리고 이제 1월 그 정도 됐네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성이 과연 뭘까? 영성은 영적인 품격이에요. 품격.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가치관, 그것을 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믿음, 가치관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에 영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뭐 전도에 대한 믿음, 가치관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전도의 영성 아니면 전도의 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와 영성 뭐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배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따른 영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장자의 영성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누가 그럼 장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장자의 가치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장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장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하고 장자는 같은 말인가? 같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맏아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이 안에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굉장한 열심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영성이 있으면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응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전도의 영성이 있으면 전도에 힘쓰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예배의 영성이 있으면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나 전도나 예배의 영성, 이것을 종합한 것이 사실은 장자의 영성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몇 주간 하면서 왜 이것이 장자의 영성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렇게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영성은 장자의 믿음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장자가 됐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맏아들의 열매, 결국은 맏아들이 살게 되는 그가 나타낸 열매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저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맏아들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이 복 주시는 이야기는 특히 대를 이어서 복이 내려갔던 것을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카톡 내가 소리를 켜놨구나. 제가 뭘 보냐면 몇 명 들어와서 지금 듣나 보느라고 15명 시청 중 나까지 15명 축복합니다. 15명 15 가정이겠죠. 그러기를 축복하고. 그럼 몇 명 될까?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자, 제가 한편으로는 감시하고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9명으로 줄었다가 12명으로 됐다가 다시 9명 갔다가 드디어 15명으로 고정 멤버. 왜 보냐면 설교만 들으러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설교만 들으러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머리만 똑똑한 성도가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3쿠션으로 좀 하는 거예요. 3쿠션으로 좀 딱 때리는 거예요. 주일에도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장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따라합니다. 예배 영성. 예배 영성.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자, 좀 더 패스. 그건 몇 주 후에 또 할 예정이니까.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여기서 그들은 창세기 1장의 그들은 누굴까요? 창세기 1장의 그들은 누굴까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두시고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을 따라서 장자의 복.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물려받을 유업을 받을 사람은 오직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장자의 복을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복은 무슨 복이냐면 따라서 맏아들의 복, 상속자의 복, 장자의 복.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독생자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맏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어요. 분명히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양자의 영을 그에게 입히시고 그들을 다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창세기 9장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홍수가 나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와 포함해서 8명의 가족만 남아있던 때예요. 자, 이때 복은 그럼 어떤 복일까? 차자의 복, 삼자의 복, 막내의 복? 무슨 복? 장자의 복이에요. 아무도 없어. 또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다 망하고 이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아담과 하와를 출발해서 엄청난 인류가 번성을 했고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워낙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는 노아, 그 당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복이에요. 동일한 복. 자,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노아를 지나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온 땅 가운데 사람들이 드디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대에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성경 고증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가 갈대아 우르인지 하란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수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자는 노아였고요. 하나님 여전히 복줄자를 찾으시고 때로는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데 그때 누가 아들들이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 쓰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땅이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막 한숨 쉴 정도로 내가 저런 놈들을 만들었나 할 정도로 한탄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누구죠? 노아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서 여전히 아브라함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맏아들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예, 그것을 이제 그 성경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구약 전체도 그렇지만 신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상속자가 받는 복이라고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상속자가 받는 복.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상속자가 아닌데 뭔가를 누리고 있다. 죄송합니다. 다 뭐냐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면 따르면 상속자에게 주신다. 그럼 상속자가 아닌 자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는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 이제 정의도 사라지고요, 윤리도 사라지고요, 기준도 사라지고요, 떼법이 생기는 거 아시죠? 떼법 아시죠? 뭔지 아시죠? 떼쓰면 법이 돼. 떼쓰면 법이 돼. 그것도 자기 편. 내로남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때가 노아의 때였고요, 이런 때가 과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때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가문의 축복은 계대라는 질서, 계대는 뭐냐면 대를 이어 한 단계 두 단계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을 계대 질서라 그래요. 보편적인 부모의 유산 분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아들들에게 균등 분배하지만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많은 유산을 줘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주는 걸 보면, 요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거의 법제화되듯이 하고 어떤 공론화되듯이 한 것이 뭐냐면 맏아들은 2배, 나머지는 그냥 1배, 한 배는 없어. 그냥 한 몫 받고 맏아들은 2몫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더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유업을 주는 거 보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장자는 단순히 유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유업을 받아요. 그 가문의 유업이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산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산은 여러분 대대로 종손이죠. 종갓집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종갓집 선산 또 종갓 땅,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수익을 가장 먼저 누가 누리냐면 다른 상속자, 맏아들, 그가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가문의 유업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너는 나의 기업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마, 내 기업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상속에 관한 단어예요. 장자는 기업 곧 하늘의 복과 가문의 유업과 축복하는 권세를 받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상속자의 복은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복, 가문의 유업, 축복하는 권세. 여러분 이제 유교적인, 잘 보세요, 유교적인 가정, 그 유교적인 뿌리가 깊은 뼈대가 있는 가문에 가면 잘 기억하세요. 그 가문의 장손이 새해든 언제든 항상 축복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모르세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 없나 보다 여기. 뼈대에 있는 집안들이 있었으면 항상 새해나 어떤 데 딱 가면 그 가문의 제일 큰 어르신이 모든 걸 다 하고 조용히 해라 하고선 한마디 하세요. 이것이 그 가문의 전체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면 이번 명절 때 저 안동에 가보세요. 안동 권씨 가문이 어떻게 하는지, 경주 최씨 가문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거기밖에 몰라요. 가보시면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맏아들의 장자의 기업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여러분 따라서 하늘의 복, 가문의 유업, 축복하는 권세. 자, 오늘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보통 하늘의 복하면 그냥 신령한 것,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름진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는 하늘이 주신 거예요. 자, 이걸 인정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하늘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요즘 인공 강우도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공 강우가 아무리 발달해도요, 여러분 한 번 기근이 들면 비 안 내려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인공 강우라도 그것은 단순한 지역에
일정 기간 외에는 비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화공약품 쓰기 때문에 또 다른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는 가령 비만이 아니라 그 땅 자체의 기력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땅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 지금 여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주는? 야곱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 얘기 뭐냐면 네가 받아야 될 복은 하늘의 복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게 좀 야곱은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은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어머니의 어떤 간곡한 부탁 때문에 노비 몇 하고 타고 갈 낙이 몇 편하고 뭐 낙타 몇 편하고 아마 조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진짜 유업은 못 받았어요. 그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 가문의 유업이 또 있어요. 가문의 유업인데, 자 29절 상반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기까지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게 뭐냐면 가문에 주어진, 이게 어떤 복이냐면 여러분 장자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그 밑에 다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가문의 큰 어른이 에헴 하고 기침하면 다 조용하고요, 그분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 이게 가문의 유업이에요. 사실은요, 뭐 농사일을 어떻고 저렇고 어떻고 이쪽 밭은 누가 붙이고 저쪽 누나가 누가 붙이고 막 갑론을박할 때 어르신이 딱 나서서 어흠 올해 그 너는 저 최 씨가 짓게끔 하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권한이란 말이에요. 권한.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거나 하늘의 복을 하면 우리 안에 막 물질이 주어져 갖고 물질에 부자가 되는 것만 꿈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지금 쌍팔년도도 아닌데, 죄송해요, 쌍팔년도 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네.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 못 알아들어. 그래서 쌍팔년 얘기를 해야 돼. 그때적 얘기예요.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이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선포하지 않은 복을 이미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이냐면 가문의 유업은, 따라서 가문의 권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래서 그 장자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 하반절,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부터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권세.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한 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삭도 그것을 아버지께 들었고, 이삭도 다시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그래서 너를 저주한 자가 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반드시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너의 권세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 잘 살아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그들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도 정말 시대적인 태도와 모든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대,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교회에 아마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감사하고 축복하고 교회는 잘 돼야 돼, 이렇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는데, 그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있죠. 문 닫아야 돼, 그러면서 신고해버려. 오늘 혹시 누가 뒤따라온 사람 없죠? 가끔씩 그런다면서요. 차가 들어가면 교회 차가 들어간다고 막 신고한대. 아니, 교회 차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 정신이 출처난 시간 돼갖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이때에 이 땅에 결국은 그 뭐가 더 많이 듣겠습니까? 저주가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땅이 염려가 돼, 심히 염려가 돼요. 참 저주받을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 어쨌든 이거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바로 장자의 축복은 뭐였냐면 하늘의 복.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야. 너는 다른 복이 아니라 땅의 복이 아니라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색시 둘을 얻을 때 14년을 노동을 하고 색시 둘을 얻었어. 맞죠, 그죠? 그리고도 재산이 없었어. 그래갖고 재산을 마련하는 그 다음에 또 6년 동안을 그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다녀. 그런데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이거 어떤 역사인지 아시죠? 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했어요. 품값을. 근데 삼촌이 10번이나 변경했대. 안 주려고 때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게 없어. 그냥 뭐예요? 아내 둘 먹여 살리고 나이는 자녀 먹고 살 정도만.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동원하냐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 있으시잖아요. 장자의 특권은 뭐냐면 내가 궁핍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억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잖아요. 그것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다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6년 동안 작전을 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하죠. 삼촌 라반은 너무나 좋아했어. 그 계약이 너무 유리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계약을 합시다. 양떼들 중에 염소떼들 중에 흰 놈은 다 삼촌이 가져가요. 흰 놈은. 그리고 아롱지거나 점박이 있는 놈만 내가 취할게요. 근데 알았어. 누가? 삼촌 라반이 알았어. 14년 동안 이 야곱이 얼마나 목축을 잘하는지 알았고 자기가 부자 된 거 알거든요. 그런데 점박이나 아롱지는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웃었을 거야. 하하, 이놈 봐라. 그래 이게 더 좋다. 해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여러분 물 먹는 데나 뭐 먹는 데는 먹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거 유전자 법칙에도 안 읽었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합시다. 장자의 권세.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자의 권세가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마지막에 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도 땅의 복, 내가 노력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야곱도 그 20년이 차기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때까지는 여러분 하늘의 복이 뚝딱하고 하루 만에 된 게 아니에요. 6년 걸렸어요. 6년 여러분. 실제적으로 6년 걸렸어요. 14년 동안 두 아내 얻기 위해서 7년하고 2번 하고 나머지 보니까 빈털터릴 때 하나님 이제부터 레디고 해야 됩니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 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 내가 장자의 영성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점진적인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휙 돌아. 근데 도는데 뭐가 도는지 아세요? 믿음이 돌아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이상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그게 약속된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감옥에서 처절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것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끊임없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었고 노아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것이 장자의 복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했던 자들은 전부 다 그 복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자의 권세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 자기 조카는 있었어도요 아들은 없었어요. 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자한 거예요. 75세 떠났다는 75세 약속을 받았다는데 그 75세 때부터
그는 계속적으로 약속은 받았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하나님, 내가 75세예요 지금. 장가는 몇 살 간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갔겠죠, 그죠? 몇 살에 간지 모르지만 그동안 하나님, 우리 가문의 태가 다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는 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은 큰 민족 이루고 너 이름 창대, 네 이름 유명하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너 복이 될 거야. 여러분, 네가 복이 될 거야. 이건 참 중요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요즘 저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딸아, 아들아, 믿음이 일할 거야. 내가 일 안 해. 내가 믿음에게 명령해놨어. 저 처음 이런 예언 기도하는데 제가 엄청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믿음은 일합니다. 아멘. 왜? 믿음에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명령해 놓은 거예요. 기도의 명령해 놨어요. 예배의 명령해 놨어요. 순종의 명령해 놨어요.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따라다니면서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순종에게 명령해 놨기 때문에 순종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쳐? 그럼 불순종이라는 놈이 가서 치는 거야. 웬 복이야? 순종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분은 모든 삶을, 모든 것에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왜 중요하냐면 말씀에 명령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믿음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 영성의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큰 후원자죠. 주기도 선교의 굉장히 큰 후원자. 저 개인에게도 많은 후원을 해줬던 분. 미국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그 가정. 10년 전에 거의 그죠. 2009년, 2010년 그 정도쯤 만난 것 같아요. 장자 영성 메시지를 아니다. 2011년, 2012년 만났거든요. 2011년에 제가 장자 영성 메시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1년에 12년쯤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그분이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맞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가 붙잡고 그때에 선포됐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한 4만 불을 가져왔을 때, 4만 불을 가지고 주기도 선교에 모든 부채를 닦고 할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왜? 뭐 들어가냐고. 근데 그가 제가 공항으로 갈 때, 공항으로 갈 때 그때 기도받았던 그 있잖아요. 예언 기도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들었는데 이분이 그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잊지 말아라. 너한테 축복한 종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준비됐어요. 뭘 준비됐냐고.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서는 준비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잊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걸 잊지 않고 그가 그 10년 동안 다 모아둔 거예요. 10년 동안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당시 어떤 거냐면 너무 일이 힘들고 지금 어려운가, 지금 기업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영주권도 포기해야 되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장자권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 내가 포기할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이제 믿음이 일하도록 해야겠구나, 내가 장자의 영성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일어서리라 해서 그때부터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일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이 일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하도록 믿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명령해줬으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분이 이미 다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올해 상속자로 우뚝 섭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자의 영성이 여러분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믿으면 뭐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뭐 일꾼들도 말 안 될 때 그때부터 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죽겠던 이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바로 영주권을 얻었고, 기업이 그 다음에 2개, 3개. 전 2개만인 줄 알았어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그분이 막 고민했었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이 3개의 기업을 이루기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통합시키려고 중부팀들 기도했을 거예요. 이걸 하나 할 거니, 메탈로 할 것인, 디자인을 할 것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하나가 더 있는데 뭔데? 그랬더니 건물 관리하는 업체가 또 하나 있어요. 아니, 돈 될 걸 왜 없애냐고. 너무 벅차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회계사를 바꾸라. 회계사를 바꾸면 그게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 기업 3개 그대로고, 만났더니 그 회계사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3개 다 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에게 준 장자의 권세를 보십시오. 결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얻었습니다. 이삭에게 상속된 장자의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21장부터 연결돼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100세가 한참 넘은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나 요청할 게 있다. 뭡니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번제가 뭔지 알아요. 이미 그는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번제를 준비하고 가서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산인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네 그 아들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진짜 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았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은 뭐냐면 돈이 아니었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도 뻔히 아셨죠. 보니까 막 이 아들을 막 쭉쭉 빨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 윤필립 선교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 노년에 난 아들, 야, 뭐 그냥 죽으려 그래.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막 그냥 벌써 힘이 난대. 그렇죠. 뭐 지금 그 큰애는 거의 뭐 그 이모뻘이야, 이모뻘. 큰애는. 걔는 지금 고등학생이죠. 벌써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진짜 얼마나 귀염둥인지. 그러니까 그 힘들고 가도 영상으로 보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갈지 모르지. 그랬으냐 하면서. 그런데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얘를 바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 내가 너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모르겠어, 20년, 40년 전에 그때 부를 때 그 나를 믿었던 믿음이 너한테 지금도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시 그 이삭이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너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이삭의 믿음도 아니에요.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그를 복 줄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을 통해서 그러할 거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가 번성할 거야. 내시 그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삭이 믿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 모리아산 현장에 있었잖아. 누가? 죽여요 아버지,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면 나는 기꺼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목숨.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반항하네요. 묻고 올릴 때까지 나 하나님께 나 들을 준비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부예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미친 나이 놓친 내가 그 엄청난 유산과 엄청난 걸 생각하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삭도 알았어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도 제물이 됐고 기꺼이 아브라함도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래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삭에게 상속된 이 장자의 권세로 인하여서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다른 아들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이미 내보냈죠? 이미 내보냈어요.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충분히 한 기업과 한 족속을 이룰 충분한 돈을 주고 내보냈어요. 아시죠? 갔어요. 그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노년에 또 아내를 얻었어요. 구드라라는 아내를.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놀라지 마세요. 6명의 아들 또 나. 아들 6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요 아들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아들들 불러서 종도 나누고 그래서 재산을 넉넉히 줘서 동방으로 다 보내. 동방은 어디죠? 동방은 우리 쪽에 동방이에요. 다 동방으로 멀리 가라. 다 기웃거리지 마. 그리고선 나머지 유업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상속자의 법인 거예요. 장자의 영성, 그 축복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야곱은 사실 장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삭도 장자가 아니죠. 육신으로 보면 이삭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 종의 딸 말고, 종의 아들 말고, 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 나는 아들 말고 너에게 준 아내, 너와 함께 믿음을, 그럼 사라도 믿음이 있던 걸, 너와 함께 믿음을 취하고 그 고향 땅을 출발해서 나와 함께 살았던 그 사라를 통해 난 그 아들, 그가 너의 상속자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 이 충성된 이 종 엘리에셀에게 좀 물려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래, 아니야, 기다려. 다 믿었죠. 자, 야곱은 첫 쌍둥이를 낳으면서 첫 번째 아들 에서에게 마음을 쏠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욕망인지. 사냥도 등했고요, 남자같이 생겼고요, 말 그대로면 그때 당시 신랑감 1위 후보일 정도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지금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지막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죠? 에서를 불렀죠. 에서야, 내가 이제 축복을 하려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요리를 해갖고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하마. 그래서 에서가 신났잖아요. 드디어 아버지 거 봤잖아. 할아버지 때 봤잖아. 다 봤잖아. 그러니까 이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가 신나서 사냥을 갔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듣고는 바꿔버렸죠. 그죠? 이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가 들었던 어머니의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상속자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랬죠? 리브가가 쌍둥이가 있을 때 막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걸 물었을 때 어떻게 했죠? 두 민족이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얘기를 엄마 품에서 자랐던 야곱에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뵀을 때 이랬단다. 그러면 야곱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이 연사 막 이러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7, 8, 9차례, 올해까지면 11년 차야 되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음을 취합시다. 드디어 지금 야곱이 그런 때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속았어요. 알았어요. 속아줬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속은 뒤에 입 맞춰라. 측은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이놈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삭 그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믿음이 이 아들 야곱 이 녀석에게 있는 걸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보면 제가 더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를 축복해요. 제가 오늘은 다른 때 달리 이렇게 열어놓은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축복하고 여기 열어놓은 사람들 현장이 참 좋은데 좋기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다 주고 그리고 할 때 그때는 이미 에서하고 야곱도 태어나서 있던 때예요. 그 장의 25장에서 보면 뭐냐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딱 사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장성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됐어요. 완전하게 누구에게? 진짜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냐면, 지가 스스로 팔았어. 오늘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야 지금 그게 문제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너나 가잖아. 그래서 팔아봤어. 진짜 팔았어요. 계약이 성사됐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안 바뀌고 아버지가 장자 에서를 눈 속에 두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믿었어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태중에서의 그 선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까 내가 반드시 이 욥을 가져야 돼. 그리고 침노했죠. 그거 안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땡깁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둘째가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때, 자 계대라 그래서 축복 계대. 그 다음 때는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아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진짜로 이 모든 장자의 상속권을 가져야 될 첫째 아들 루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저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정착을 하고 눈을 감기 전에 모든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가 맞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많은, 다 들어봐야 돼. 우리 말은 다 들어봐야 돼. 탁월하다 마는 뭐겠어요? 물이 끓음 같았든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뭔지 알죠?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더럽혔다. 그래서 그는 탈락해요. 그 뒤를 이은 시므온과 레위도 칼을 뽑아 폭력을 행사하고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 자에게 주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요, 믿는 자에게 주세요. 루벤이 믿었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첩 예뻤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비슷했을 거예요. 뭔지 아시죠? 몸종이었으니까 거의 그가 났을 때 그가 났을 때 뭐 나이 차 얼마 났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더럽혔어요. 가문을 더럽혔어요. 그 결과로 그는 뭐 한 거예요? 장자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누가 차지하죠? 유다가 차지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여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 내 아들들이 따라서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했잖아요. 만민이 너를 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몇이나 됐었어요? 재밌잖아요. 이거 굉장히 예언적인 거예요. 이삭이 한 게요.
내 어머니 아들들 그래야 이스마엘, 에서하고 야곱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 한 거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이거는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후손에 계속해서 장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그 모든 아들들이 굴복하리라.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어느 때? 이제 그 다음 때를 가서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들, 어미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는, 그래서 유다는 왕손이 되잖아요.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그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은 서열상 둘째였고 유다는 서열상 넷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때 보면 유다에게 총 5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원래 아둘람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 아둘람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 지파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딸을 통해서 3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그래서 엘이 있는데 이 엘에게 어차피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되니까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엘이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입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계대 법칙에 따라서 다말은 누구의 색시가 되냐면 오난의 색시가 돼야 돼요. 근데 오난의 색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오난이 낳은, 만약에 오난을 통해서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오난의 아들이 안 돼. 죽었던 엘 형님의 아들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싫어서, 아시죠? 오난이 거절해요. 이 거절한 내용은 여러분들 알아서 해석하세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요. 왜? 하나님의 법칙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드디어 셀라 차례가 되는데 셀라는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왔는데 축복이 아니라 져준 거예요. 아들 둘이 연속으로 결혼만 시키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이 셀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막내니까, 그래서 다말에게 안 줍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고향집으로 찾아보내요. 너 친정에 가 있어. 다시 부르마. 아직 어리지 않냐. 근데 한참이 지났어요. 이 셀라가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보면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돼갖고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이 바로 다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스토리 알죠? 스토리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다말이, 잘 보세요. 그가 믿음이 뭐냐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대를 잇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유다가 진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불리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침하죠, 그죠? 시아버지를 꼬셔서.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때 또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 둘이 있어요. 둘인데 셀라와 베레스가 있었어요. 셀라와 베레스. 이 중에 베레스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장자가 돼요. 5번째 아들인데. 잘 보세요. 둘째, 넷째, 5째. 결국은 그의 원래 정실, 수아 사람, 그 수아의 여인을 데려다가 난 그 아들 셋은 절대 유다 가문에 장손이 못 되고 결국은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던 그, 왜? 이것은 바로 다말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말이 믿었어요. 믿음이 일하더라. 아멘. 원래는 셀라가 모든 유업을 얻어야 되는데 다말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문을 바꾸고 다말에게서 난 막내 아들인 베레스가 결국은 장자를 갑니다. 잘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뚝 뛰어와요. 뚝 뛰어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자, 베레스 5째, 유다 4째, 그러면 야곱 2째. 마다들, 육체론한 마다들이 자꾸 탈락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상태를 보면 룻기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새가 낳은 다윗, 이 가문이 바로 유다 지파를 잇는 가문이에요. 근데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새는 엘리압을 낳고 이래야 돼. 왜? 이새의 큰아들이 엘리압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윗이 믿음을 가졌다고 봐요. 따라서 믿음이 일하더라.
하나님은요 믿음에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하잖아요. 후회해요. 후회하고서는 내가 이 땅에 새로운 왕을 세우리라.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서요 다 기름 붓게 하는데 첫 아들부터 다 가요. 7째 아들까지 다 가는데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새 때 묻혀 사무엘이 아들이 또 있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저기 천둥꾸러기 하나. 아마 서자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볼 때. 그때 안 부르고 저기 놔뒀다는 얘기는 저놈은 아예 급도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름 받고 축복받기 아는 거야. 업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족보가 바뀌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8번째 아들. 자, 다윗 이어서 다윗의 가문을 이었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여러분 10번째 아들이에요. 뭐 몇 번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아주 기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아들을 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윗에게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거 아시죠? 여럿이 어쩔 수 여럿이 됐었어요. 여럿이 됐는데 암논이 아니라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진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시므아, 소압,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입할, 엘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게 다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19명 아들 중에 10번째 딱 중간이에요. 9 뒤에 9. 재밌어요, 그죠? 그것도 배죠.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었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믿음으로. 믿음. 따라서 믿음이 일하더라.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엄청난 믿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믿음, 역사를 따라오는 이 믿음은 그냥 내 한 가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주는 걸로 가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10번째 안으로 갔어요. 결국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10번째 아들이,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 계대의 조건이 바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설교의 배경이 나온 거 여러분 좀 귀에 따갑더라도 또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메시지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2011년 8월 내가 이제 다 찾아놨어. 언제 메모를 8월 한참 여름이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 이제 개척한 지 지금 몇 년째 되잖아요. 지금 6년, 7, 8, 9, 10, 11년이니까 5주, 6주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8, 9, 10, 11, 5주년 때부터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놔둘 겁니까? 왜 자꾸 다 뒤로 쳐지고 누가 할 거야라고 뭐 책임질 사람도 없고 왜 자꾸 뒤로 빼기만 합니까? 그럼 제가 그날은 진짜 제가 투덜거렸던 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보고 개척하라고 그러선 대책도 없이 해갖고 여태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성도들의 가족적 배경, 성장 배경을 봐라.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교적부를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교적부를 딱 가지고 여기 왔어요. 와서 딱 봤는데 상세히는 기록 안 했지만 그때 당시 80% 이상이 막내, 차남, 삼남, 외동 80% 이상이에요. 그때 완전히 못해서 왜냐면 자녀들 중엔 장남들도 있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 형, 누나, 오빠, 언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군가 할 거야. 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거의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서열상으로는 맞은데 뭐에 기죽었는지 그런 맞이들도 길을 못 피는 사람들.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들이 아직 아이들이다. 이들을 깨트려 주는 것,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함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이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아직도 못 잊어요.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해요 함과 동시에 저에게 설교 4편을 줘. 4편을.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예요. 제가 장자권이 이렇게 변화된 거를 무슨 연구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를, 물론 이건 좀 확장되고 더 자세히 조사하고 제가 성경을 보고 제대로 한 거지만, 그때는 가지고 있는, 체크해야 되니까 가진 볼펜으로 지금 막 하는 거 그냥 대충 적었어. 막 적었어. 적고 나서 첫 번째 설교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설교해, 이걸 선포해. 저는요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선포하고 나면 교인들 금방 바뀔 줄 알았어. 안 바뀌더라고요.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리울교회 가족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장자 영성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게 믿음이 일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일하도록 여러분 이 믿음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언제쯤 아리울교회 가족들이 장자 영성으로 살고 장자들에게 약속하는 기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상에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점점 더 이런 걸 좀 깨닫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올해 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상속자로 우뚝 서라. 여러분 서봅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설교하고 지금 달라요. 예전에 설교하고는 달라요. 저도 깨달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부족했구나. 아 이제는 정말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갔구나. 저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속자로 우뚝 서게 할까 해서 제가 이제 막 고민하는 게 예전부터 생각하면 장자 사관학교. 그래서 막 이 명칭이 장자 사관학교 막 센 것 같아고 왕의 상속자 학교랄까? 아니면 하늘 왕족 수업을 할까?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그냥 행복한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기업을 이은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유다 말고 요셉. 그렇죠? 연단과 그렇죠? 상속자의 수업을 독특하게 치르고 나서 그렇죠?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그 믿음이 지시하는 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손해일지라도, 지금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현장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완전한 상속자 된다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을 생긴 것만으로, 믿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액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법적 근거도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해야 될 일들, 장자의 특권들 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래는 장자의 특권 쪽인데 장자의 법적 증거를 할 거예요. 권세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완전한 믿음을 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대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기록하면서 제가 찾았던 메시지들이 뭐냐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쪽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냐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라디아 4장 1절을 보게 하셨고 7절까지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걸 깨트리는 것, 이걸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장자의 영성이고 그런 자들이 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4장 7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걸 취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기는 거지만 그 생긴 믿음을 붙잡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는 건 누구예요? 내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이 붙잡았고요. 노아가 붙잡았어요. 아멘. 야곱이 붙잡았어요. 그 어머니가 알았어요. 다말도 믿었어요. 바세바도 믿었어요. 다시 따라하면 믿음이 일하더라. 예.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더라. 바울은 그것을 더 강조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풀어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럼 너희는 똑같이 동일하게 믿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따라서 됐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속자구나.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 시시콜콜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내 최선이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 결단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취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 줄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저거 불구덩이에 넣든지 사자굴에 넣든지 상관없어.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배반 안 한다. 믿음이 일한다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들 취하셔야 돼요. 내가 장자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모양 이대로 이런 형식으로 이러한 지금 습관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첫째는 여러분 영성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신.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셨어요. 양자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 따라서 성령.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양자의 영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어렵고요 아빠라고 부르기는 더 어려워요. 그냥 상투적으로 아버지야. 근데 잘 기억해. 상투적인 아버지 말고 진짜 저분이 나에게 모든 유업을 주시고 이 보장된 걸 주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믿어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님 끊임없이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끊임없이 내가 이걸 놓치지 않도록 내게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이거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아멘. 세 번째,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종교 노름하다가 아리엘 교회에서 교인 노름하다가 시간이 되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역사와 시대를 바꿀 사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아니 전 세계 부르심은 그냥 거기서 교인으로 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그랬어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일부 사람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자 영성 믿음을 가지고 그 자아상을 바꾼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복을 받는 이거 말고, 내 부르심은 이대로 찌그러지고 이대로 인생을 그냥 조금 앓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련의 꿈이 없습니까? 열방을 위한 다리 아닙니까? 도시를 위한 다리 아닙니까? 가정을 위한 다리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세대를 위한 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뭐가 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모든 소산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움직이는 것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바꾸셔야 돼. 나는 그냥 이대로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이 도시에 그냥 찌그러졌다가 좀 더 그러면 더 큰 도로 서울 가서 나 입성하고 나 입신 양면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디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꿈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 한번 하나님이 필요한 게 그저 곧 그 땅에서 좀 농사짓고 농사 잘 짓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 아니잖아요. 그가 세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노아로 인하여 이 땅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내가 버려야 되는, 어린 아이의 일, 내가 지금 얼마나 유치하게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어린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봐요. 이게 살펴보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를 못 버립니다. 애들이 끝까지 애들 짓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쥐가 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컸대, 나도 컸으니까 이러는데 하는 짓거리는 다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키우고 있잖아요. 어린애 하는 짓거리는 애인데 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뭐야 이놈아, 어린애 짓거리 하고 있는데 뒤통수나 맞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은 몇 년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분도 가졌고 내가 그래도 헌신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역할을 가는지, 정말로 제대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가고 있는지 보란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깨어나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따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 아이들이 자기가 크고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깨닫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장자의 영성을 받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건 여러분 죄송한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천사들이 여러분 어린아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 일은 돌보는 것밖에 못해. 천사들은 우리를 돕도록 분명히 파송된 건 맞는데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엄청난 권사 능력을 가졌던 그 천사들이 빼울면 젖꼭지 물려주고 빼울면 기저귀 갈아주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전히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지만 그날이 오면 장성한 자를 말해요.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올 때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믿음을 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린아이를 버리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가 생각하게 됐어요. 어린아이를, 내가 어린아이처럼 했던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이 교회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어떤 어린아이 일을 했던 것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깨쳐버리는 자가 빨리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줄을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메시지를 다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나중에 그 이제 장자사관학교 기초적인 메시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장자의 영성이 무언가? 그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게 움직여요. 다시 따라서 믿음이 일하더라. 그럼 이렇게 하게 돼요.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요. 있다고 생각하면요, 믿음이 콧방귀 뀌고 있어요. 그래? 나를 거절하는 거야? 안 가, 이놈아,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한 건 다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올해 그 믿음이 일하도록 해봅시다. 하나님이 믿음에게 명령해 놨습니다. 아멘. 명령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과 함께 가면 그 믿음이 일할 겁니다.